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 말씀으로서 바리새인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귀족이었던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위법으로 잡으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귀족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헤롯 당원들의 함정, 세금의 덫이죠. 예수님은 그걸 방어하시면서 또한 공격을 하십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어제 사두개인들의 공격도 오늘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주님은 그들의 공격을 아주 멋지게 방어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주님의 질문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이들은 그 주님의 질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과 말로써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오직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십자가 모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써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그릇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저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저희에게도 하나님, 특히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를 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헤롯 당원은 거의 신앙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도 아주 세상적인 거,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마냐 이런 거 물어봐요. 사두개인들은요, 그래도 조금 더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낫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자리에까지 누렸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자,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이들 중에서도 제일 나은 사람입니다. 그나마 신앙이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했죠. 자,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헤롯 당원들, 가장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즉 가장 신앙적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부활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헤롯 땅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위협이 될 정도로 여기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성전 비즈니스의 위협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험한 인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은 의롭다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불의와 위선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다 짓눌렀고 오직 그들 자신만 높였죠. 가장 신앙적인 것을 표방할수록 이에 대한 위선이 가장 심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 위선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거고요. 바로 예수님은 이 진실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된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그냥 자기들을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나 미웠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행위와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 자신과 인격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전부 다 지워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던 질문은 여태까지 물어봤던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말했던 질문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신앙적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들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아주 모범 질문이죠.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아주 요상하고 이상한 질문을 안 하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답도 그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답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 그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첫째 계명과 같이 따라가는 둘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에 대해서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차없이 자기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누르고 밟고,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킨다고, 손 안 씻는다고 예를 들어서요, 막 가차없이 누르고 밟고 아주 매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법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우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깔보고 낮게 대하고, 이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노예같이 여기는 거죠. 자기들 몸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 서로를 그렇게 바리새인들끼리만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그 이웃이라는 것을 축소하고 이 둘째 계명을 자기들도 말은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맞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걸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다만 이들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올바른 말씀이지만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위선됨을,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그게 두 번째로 큰 계명이 올소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이웃,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끼리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이웃은 아주 경멸의 대상, 하찮은 사람들, 깔볼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위선과 죄를 아는 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죄들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요, 즉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인됨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내가 낮게 되어 다른 사람을 높이며 섬길 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낮게 되어서 다른 분들을 높이고 섬길 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니,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은 오직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낮게 되고 오직 낮은 사람만이, 즉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하고 인애를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즉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각성 없이 그냥 성경 지식만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또 그것도 또 잘 지켜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여러분 발로 밟는 겁니다. 예,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낮은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도 지을 수 있고 어쩌면 짓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됨을 기억해야 되고 아주 저희가 뼈에 사무치도록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다른 큰 죄인마저도 저희가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케이,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안다면 하시면서 이들이 결코 풀 수 없는 성경 문제를 주십니다. 그건 시편 110편 1절. 오늘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죠.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다윗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요, 다윗은 메시아에게 손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가 다윗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후손에게 높이는 명칭, 심지어 그것도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명칭인 하나님에게만 쓰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인데 주님, 즉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풀 수 없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오직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아야만, 이것을 믿어야만 이 수수께끼가 풀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 못하겠죠. 근데 이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근데 그거를 귀를 막고 듣기 싫어했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짐짓 알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교만과 죄인됨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위선됨과 죄를 보여주시는, 진리로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는 죄를 보여주는, 진실을 보여주는 분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저희의 죄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분을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알고 저희는 그분께 감사하며 그리고 죄를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온전하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저희 자신은 죄로 가득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죄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 저희는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우리를 구하려고 인간으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이 하나님을 저희는 감사드리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마음과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심을 저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신 이유가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완전한 주님의 희생제물로서 달리시기 위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로써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고 성경의 가장 난제가 다 풀려서 만유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 자기의 아들인 자기의 후손에게 내 주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만유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저희도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섬김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것을 기억하며 다른 죄인들도 그 사랑으로 죄인으로서 오래 참으며 사랑해주며 소망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